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먼저 해보자면 그 지난주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왜 지지난주 말씀까지 얘기를 드리자면 지지난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죠? 사랑을 실천하려면 서로를 어떻게 하라? 서로를 섬겨라. 그죠? 섬기는데, 서로를 섬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무엇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걸 섬겨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이제 받으려면 그냥 막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모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제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이고 그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믿어야죠. 근데 진짜로 믿어야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그럼 믿으려면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목적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 부활은 그냥 괜히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심과 예수님께서 나와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면 이제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요걸 믿으면 영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혼이 부활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육신까지 새 육신을 입게 되는 거죠. 영혼 육이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요런 이제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었죠? 두 가지. 성경 읽기, 읽으면서 기도하기.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은사를 받으면 그걸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은사를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사용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었죠. 삼손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된다?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뭐 아시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쫙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내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은사를 주세요. 근데 그 은사를 예수님의 통제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인 상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만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신앙 과정을 쫙 요약한 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머릿속에 딱, 그러니까 마음속에, 영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 이제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위와 같은 삶을 살아요.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요. 이렇게 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내용이.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고난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눌 텐데,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불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이 여러분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이게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고난을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네로의 그 폭정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냥 감옥에 붙잡혀가고 막 고문받고 막 이런 불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앞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리연을 얘기하는데 정리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쇠 같은 거 달굴 때 하는 걸 정리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을 이제 뜻하는데 그 정리연하기 위한 불의 시련, 즉 불과 같은 고난은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를 불에 달궈서 불순물 다 제거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불과 같은 고난에다 달구셔서 우리의 더러운 삶의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다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 시련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간이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한 기간이니까 그걸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불같은 고난에 대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도 없이 또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뭐 남들을 위해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신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너희도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생각함으로써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뻐할 이유가 또 있는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극히 즐거움으로 반가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극히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반가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뭔 소리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왜 내려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는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거고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은 슬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심판의 때니까요. 그런데 즐거워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지극히 즐거워하고 반가워하려면 우리의 혼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야 쟤는 깨끗하다라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고 만들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깨끗해진 상태가 되면 그때 예수님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다. 우리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에 일단 기뻐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고난 때문에 우리 혼이 깨끗해져서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지극히 즐거워하면서 반가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도리어 고난을 기뻐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이어진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비방을 받는다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방도 듣고 막 듣기 괴로운 힘든 말도 막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냐?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안식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많죠. 그 참고 하다 보면 세상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게 예수님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참아야 되니까. 참고 때로는 힘든 중에도 선을 행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비방까지 받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위해서 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해서 안식하시면서 당신만 안식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의 마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 남들에게 비방까지 받을 때 괴로울 때 우리에게 편안할 수 있도록 안식의 마음까지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자, 그래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지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자, 그리고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비방하는 자들이 나에게 막 악담을 퍼붓잖아요. 그 싫은 소리 막 하면 성령님께서 그 악담을 함께 들으시는 거예요. 함께 들으셔서 나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좀 덜어주시고, 그리고는 그 악담을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분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악담을 들으면 나도 듣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걸 같이 들으세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는 그 자를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를 어떻게 할까요? 보복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복수도 해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안식을 하면 성령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정리하자면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악담 들으시지만 너희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로서나 도둑으로서나 행악자로서나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는 앞에 말씀하신 12절부터 14절에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요. 살인자, 도둑, 뭐 행악자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함으로써 고통을 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는 요 위에서 말씀하신 은혜 사항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을 때는 12절부터 14절의 그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 중 아무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을 함으로써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러니까 15절처럼 우리가 내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기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통받고 뭐 남들이랑 다르게 막 고난받고 살다 보면 좀 쪼그라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러니까 고통 중에 12절서부터 14절의 내용들을 직접 체험을 해서,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6절을 정리해 보자면 누구든지 신앙인으로서 고통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고통을 받을 때 12절부터 14절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문을 정리할 건데, 정리를 쭉,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이. 정리를 쭉 하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싹 그리고 영안에 안착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때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당한다는 사실을 일단 기뻐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지극히 즐거워하면서 반가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 행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을 내려주시니까 행복해야 된다. 성령님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악담 들으시지만 너희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다만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해서 고통을 받지는 않게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은혜는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고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고통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고통을 받을 때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들이 되셨죠? 네. 전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두 번째는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고난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